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28장부터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사야 28장 1절에는 술 취한 에브라임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했고 29장 1절에는 아리엘 곧 예루살렘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또 한 번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울립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죄의 본질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여기서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을 깊이 숨깁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과의 동맹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아수르가 밀려오자 애굽과 비밀리에 군사 동맹을 추진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모르시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이방 나라가 아닙니다. 29장 1절이 말했듯이 절기는 해마다 돌아왔고 그들은 성전에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자들이고 그들의 지도자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처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다른 영역은 다 열어두고 딱 한 방의 문만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보지 못하신다, 혹은 보셔도 별일 없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태도를 어떻게 규정하십니까? 16절 앞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여러분, 패역하다라는 말은 뒤집어 엎다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너희가 거꾸로 일을 뒤집었다 말합니다. 무엇을 뒤집습니까? 토기장이와 진흙의 자리를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16절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진흙의 자리로 내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 태도를 하나님이 16절에서 패역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자리를 바꾸는 것이죠. 피조물이 피조물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셔야 하는데 피조물이 자꾸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한번 뒤집히면 그 아래 모든 질서가 함께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 본문은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되돌리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깨어진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17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사용된 변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돌이키다,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패역하여서 하나님과 자신의 자리를 뒤집어 놓았는데 그로 인하여 모든 질서가 어그러지고 깨어졌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돌려놓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여러분, 이사야 29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으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덮으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도 그 말씀이 봉한책이 되어서 유식한 자도 보지 못하고 무식한 자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서 그 봉한책이 열립니다. 덮으셨던 눈이 열립니다. 심판으로 닫으셨던 바로 그 손이 은혜로 다시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께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자가 듣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18절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9절과 20절에서는 사람의 순서가 뒤바뀝니다.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강포한 자와 오만한 자가 그치게 됩니다. 21절을 보면 오만한 자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고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고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이 그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의를 공의로 정의로 바꾸시겠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 전체에서 아브라함을 구속하셨다고 말하는 곳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아브라함은 평생 장막에서 산 사람입니다. 곧 떠나야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 국리를 하고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굳이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꺼냅니다. 너희 조상을 낯선 땅에서 불러내 지킨 내 그 손이 지금도 그대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하는 모습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삽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약에서 신약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거두시겠다 말합니다. 애굽을 의지했다가 배신당한 그들, 사람들 앞에서 창백해진 얼굴을 들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어지는 23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여러분, 내 손이 행한 것이라는 표현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16절에서 손으로 빚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손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서는 그 손이 하신 일을 자녀들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부인당했던 그 손의 역사가 자녀들 눈앞에서 다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어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마음이 혼미한 자는 히브리어로 보면 영이 방황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방황하는 자라는 뜻이죠. 29장 10절에서 잠들게 하는 영이 눌려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총명을 얻습니다. 불평하며 중얼거리던 입술이 이제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형편이 좋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쳤던 마음이 다시 배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모르게 처리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방들이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애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리를 뒤집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뒤집으십니다. 토기장이 되신 분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서 우리의 자리를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되돌려 놓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 마음의 어두운 방의 문부터 여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생각하며 모아놓았던 각종 제약의 문들을 열어놓으십시오. 아직 정리되지 않은 계획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꺼내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계속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